5월은 이렇게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특별히 또 가정과 관련한 메시지를 또 특별하게 이렇게 또 좀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가정에 관하여 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간혹씩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자녀 없는 분들이 있고 또 자녀 다 키워놓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분들에게는 또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들고 또 이제 어버이주의를 맞아서 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또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것 같으면 또 부모님이 또 다 돌아가신 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가정에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참 이 5월달이 이렇게 무거운 날이 될 수가 있겠더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비단 가정에만 또 뭐 자녀들을 이야기를 말씀이 전해지면은 비단 또 나는 자녀가 없는데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서 사람이 뭐 작게 보면 내 자녀가 내 자녀지만은 다른 사람의 자녀도 내 자녀처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큰 주제인데 가정을 세우는 거 나는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는데 어떡하나 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장에서도 가정으로 보자면 가정인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가정으로 치자면 가정인 것이고 뭐 우리 구역도 그렇고 우리 기관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게 보자면 그런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렇게 들으면서 실천하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되 우리에 서 있는 삶이 건강하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모든 소속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예, 우리 같이 힘을 딱 모아가지고 아멘 이렇게 해야 돼.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니에요. 이거 아멘 이 정도 아니고 내가 좀 성의 있게 아멘 했다. 하나님 제가 좀 성의를 보였습니다. 뭐 그 정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아멘. 예. 자,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이렇게 세우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정을 통해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리고 가장 연약하고 그때부터 가정에 소속되어서 가정을 통해서 사람으로 또 성인으로 이렇게 양육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교회 이전의 가정입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교회 공동체도 또 확장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 단위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바르게 서면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하게 서갈 수가 있겠고 가정이 연약하면은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으려고 해도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좋고 그리고 뭐 삶이 아무리 성공적이고 그래도 가정이 불행하면 어떡할까요? 어두운 그늘이 딱 드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왜? 가정이 이게 참 모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어머니 생각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머니 생각나죠. 어머니 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어디 생각나요? 고향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을 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정 무너뜨리고 가정 깨어지면 다 깨집니다. 어떤 걸 잘해도 직장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불행합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해도 가정이 불행하다. 가정에 뭔가 꿈이 없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돼요. 자라다가 툭 떨어지고 자꾸 시험에 들릴 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정이 힘드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되 가정을 세우는 방식으로 믿음 생활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세우는 방식으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 세우는 방식으로. 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권면을 드릴 건데 오늘은 좀 신학적인
내용으로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갈까요?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가 좀 노력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어떤 면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좀 효과적이고 또 이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후회할 것이 없고 하면 할수록 가정이 잘 세워지고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시 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가족들 간에. 가족들이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꾸 사랑해야 됩니다. 물불을 가리지 말고 이유를 달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 가족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자꾸 사랑해야 돼요. 자꾸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해라, 열심히 사랑하라 이 말이 참 좋은 말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이지만은 이게 사실은 어떤 때는 어떤 비수와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에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고 또 족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러냐?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말이 될 때 그런 환경은 널려 있습니다. 이럴만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그래야 사랑을 할 것인데 사랑할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아픔을 너무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냥 보면은 그냥 먼저 막 사랑보다 막 미움과 울분이 먼저 나타나는데 그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런 데다가 5월달이 돼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면은 그저 그냥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아서 아멘 하여 은혜 받고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가정을 세워야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짐을 가득 안고서 가가지고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쳐다보면은 그냥 욕만 나오고 그냥 한숨만 나오고 미움만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더 현실이거든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다 사랑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움이 막 가시지 않고 막 우중순처럼 올라오는 중에서도 사랑의 역사가 최고 큰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환경은 사랑하기 어려운 환경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힘들 수밖에 없고 사람 살아가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라고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사랑이 그냥 되는 것이고 너무나 잘 되는 것이면 굳이 명령하실 필요도 없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 사랑은 더욱더 빛을 발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누구를 보아서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에 또 미움이 막 우죽순처럼 막 일어나고 울분이 막 일어나고 이와 같은 순간이야말로 진짜 절실하게 그들 가운데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이 사랑할 만해질 때는 특별히 많이 사랑 안 해도 괜찮아요.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 사랑이 잘 안 되는 순간, 오히려 미움이 더 싹틀 만한 그런 순간, 오히려 더 절망감이 오히려 더 일어나고 울분 같은 것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 막 그와 같은 그 순간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사랑 외에는 답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간이 되긴 순간,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순간이 올 때 더욱더 이거 외에는 답이 없구나 하고 다른 어떤 것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사랑하기 위하여 때를 쓰고 사랑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사랑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고 아멘. 사랑이 안 돼서 사랑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에 안 보인다. 제가 좀 찔러드려야 되겠어요. 사랑이 잘 되시는 모양이네요 하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해야 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도 가정이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들고 서 있는 그릇에 구멍이 다 뚫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 하나도 받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 가정이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다 세어버리도록 만들어 놔버리면 은혜가 은혜의 작용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셔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얘야, 네 그릇은 다 구멍이 나버렸단다. 하나님 어떻게 구멍이 났어요? 사랑이 없구나.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니 다 상처받아 고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멍이 나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서 온 가족이 받을 은혜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잘 세워야 합니다. 내 가족들 뜨겁게 사랑함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저도 이 말을 전하면서 저희 애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래서 미안한데 내가 부족해서 미안한데 미안해 내가 잘할게 이 말 먼저 해놓고요. 예. 이게 진짜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저도 이것을 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역하고 말씀 전은 막 또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준비하고 이러면 좀 마음이 탈진이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집에 일이 들어오면은 좀 귀찮아지는 면이 있어요. 애들도 좀 앵기면 좀 귀찮아지는 거예요. 아내도 좀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거 가정을 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하고 참 잘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몸과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함부로 해버리고 제일 소중하고 정말 정작 제일 잘 세워야 될 사람들에게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TV에 보니까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밖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의 사업체도 보니까 아주 좋은 빌딩에 그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되고 아주 사업도 잘하고 또 친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신용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분은 뭐 어디 내놔도 뭐 잘 사업도 잘할 사람이고 또 누구와도 관계에도 하나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주 이분은 아주 밝은 기운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밝은 그런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분이라면서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이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부부 상담하러 이렇게 나오는 것이 거의 깨지기 직전이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랬느냐 보니까 이분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은 폭군인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은 뭐 가족들한테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직장에서 그 손님들과 거래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싹싹하고 그렇게 친절하고 좋은데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는 너무 냉담한 거예요. 너무 그냥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가족들에게는 아내가 마음이 꽉 닫혀버리고 자녀들도 막 대화가 안 되는 아버지, 꽉 막힌 아버지. 거기 보니까 그 자녀가 2명인데 또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좀 어린데 어린애가 아빠에 대하여 관련해서 가정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라고 그러니까 가정에 큰 산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쪽 귀퉁물에 이거 조금 이러는 거예요. 이 큰 산 이게 누냐 그러니까 아빠래요. 아빠는 큰 장벽이라니까 큰 산이 되고 큰 도화지 여기에 가운데 크게 이렇게 그려놓고 나머지는 조그맣게 이거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자기 자녀들. 아빠만 큰 산이 되고 왜 큰 산이냐 그러니까 부딪혀봐야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딪혀봐야. 꼬마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애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 모르겠는데 애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그걸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꽉 막힌 사람인 거예요. 집에 오면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두렵게 하는지 자녀들을 두렵게 하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집도 아파트에 이렇게 잘 사는데 그 2 자녀와 함께 이렇게 사는데 가족들이 다 4명이 거실에서 이렇게 쫙 이불을 깔고 밤에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막 좀 굉장히 비좁게 해갖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 왜 거실에 저렇게 자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방에는 다
아버지의 물건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물건이 차 있냐 이렇게 보니까 별로 쓸데없는 거의 쓰레기 수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가족들이 아버지한테 제발 이거 좀 버리자고 그러면 손만 대갖고 이거 버리자고 그 말만 나오면 막 아주 그냥 막 완전히 아버지가 막 분노가 확 일어나면서 그냥 막 못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감히 하다니 하면서 막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큰 딸아이는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한번 했다가 너무나 호되게 당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마음의 문이 꽉 닫혀가지고 아버지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밥 먹고 나면 따로 국밥, 따로 밥도 먹고 아버지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날까봐 시집도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자기 아버지는 이제 다 같이 보죠. 그런 모습을. 그렇게 한대. 그런데 이와 같이 가정에서는 그렇는데 밖에서는 사업도 잘하고 아주 환하고 밝고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친절하고 깔끔한 사업가고 장래에 사업을 해도 이런 파트너와 사업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하고 싶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래가 유망한 그런 사업가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집에서 가고 밖에 뭐가 왜 이렇게 많이 다른가 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그리 했더니 그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분이 장남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집이 좀 잘 살고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는 인정을 좀 받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랬지만 아버지가 기대하는 수준은 장남이라서 그런지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자기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그랬는데 또 이 아들이 그거는 또 죽도록 또 하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걸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더니 그때부터는 아들로 취급도 안 하시더래요. 그 이분이 장가를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사업을 시작하고 이럴 때에도 그렇고 조금의 도움도 안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막 어려운 거 막 조금이라도 막 뭐 이런 거 있으면 버리기 아까워하고 다 긁어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자기 안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꾸 뭔가를 이렇게 끌고 모으게 되고 편집점적으로 끌고 모으게 되고 물건을 버리면 마치 자기가 버림받은 듯 자기가 쓰레기 취급당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자기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이것을 좀 버려달라고 이렇게 하면 마치 자기를 쓰레기처럼 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거기에서 막 표출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가족들이 이제 그 인터뷰한 거란 내용을 들으면서 가족들이 이 정도로 고통했는 줄은 몰랐다면서 자기가 아버지처럼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쓸모없는 쓰레기들인 줄 안돼도 자기는 막 긁어 모은 거예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집에 막 온 방에 다 가다 놓으니까 내 가족이 거실에 거기서 패놓고 깨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자더라니까요. 집은 막 쓰레기 더미로 막 그렇게 해놓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크고 작지만은 작은 것들이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밖에서는 잘하고 집에서는 폭군이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내 인생을 잘 세워주시고 나를 제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 나를 최고로 복되고 영광스럽고 시간이 지나도 잘했다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의 공동체, 가정이 바로 집인데, 가정인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린 거야. 여기에서. 그런데 밖에서는 너무 잘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가족들은 상처 다 받고 가족들은 다 넘어져 버리고 결국은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후회가 찾아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커가고 자녀들이 결혼하기 시작하고 이제 손주를 볼 때가 되고 손주를 보게 되고 이제 그때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때부터 외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만 갈 곳을 잃어 방황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는 나의 친구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거기다가 내가 병들기 시작하면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냥 누가 나를 돌봐줄 거예요. 누가. 제가 진해에 있을 때에 한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참 예쁘장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남편은 깡패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선을 봐갖고 결혼을 했는데 깡패인 거예요. 이 남편은 집에 올 때는 돈 다 떨어지고 나면은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애 한 명 나놓고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반년이고 1년이고 나가 있대요. 그러면은 집에 오면은 애가 좀 커 있고 또 나갔다 또 한 명 나놓고 또 오고 나면 애가 초등학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애를 키웠답니다. 그 눈물로 키운 거죠. 이분이 혼자서 그저 조그만한 그 가게 하면서 그 구두방 이거 하면서 그렇게 막 자녀들을 키우고 악착같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으로 이렇게 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고 남편을 이래 했는데 남편이 어디에선가 술을 고주망태로 먹고 이래가지고 어디에서 쓰러져서 누구한테 맞았는지 어디에 부딪혔는지 하고 쓰러졌는데 뇌진탕 이래가지고 전신불구가 돼가지고 남편 데리고 가라고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결국은 아내한테 연락이 그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저 남편한테 가니까 전신불구가 돼 있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있고 뭐 사진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그런 남편을 데려다가 구두방 하는 그 안쪽 방에 이 남편을 모셔놓고 20년을 쓸고 닦고 기름치고 운동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20년의 생명을 연장시킨 거예요. 20년의 생명. 그런 속에서. 와,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그렇게 가 있을 때는 당뇨랑 이런 거랑 해가지고 합병증이나 이런 거 갖고 다리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일주일쯤 전쯤 돼가지고 뭔가 좀 느끼셨는지 모사님, 담임 모사님이랑 우리 교육자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싹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듣는데 아마 듣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듣는데 남편 거기 보니까 평소에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계시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좀 지금 바로 돌아가시지 않을까 두렵더라고요. 기가 열려 그 정도면 또 다 들으신다잖아요. 그러니 그러신 거예요. 그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렇게 계시는데 이제 이 여집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저 모사님 후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라도 살 수 있게 된 것이 그래도 이 양반 옆에 있어서 장난감처럼 맨날 쓸고 닦고 이렇게 해주면서 이리 디볐다 저리 디볐다 운동시켜주고 뭐 한 번씩 그때 생각나면 머리도 한 대씩 때려가면서 진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한 대씩 때려가 기분 나쁘면 한 대씩 때려가면서 이제 자기 때리지도 못하니까 한 때려가면서 그때 이야기들 막 한대요. 그때 이야기를 말고 당신이 이랬지 않느냐고 막 하면서 그 남편도 눈물이 성성하고 그런다네요. 그 막 그렇게 하면서 다 자기도 그리 이야기하고 해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또 자기의 건강을 지켜준 것 같다고 이렇게 돌보다가 보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악착같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몸도 지켜지고 가정도 지키고 자녀들도 지켜진 것 같다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이. 예?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잘 세워야 될 게 가정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요. 가정이 교회. 우리 믿음의 백성은 가정이 교회인 줄 알고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도록 우리 가정을 잘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세울 것이냐? 열심히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열심히 사랑함으로 가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는 내가 상처받았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한 몸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도 사랑하고 아픔을 당해도 사랑하고 무슨 미움이 있어도 미워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자꾸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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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족들을 열심으로 사랑해 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들한테는 이의 득실을 따져서는 안 돼요. 가족끼리는 자꾸 사랑해 줘야 됩니다. 두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좋은 사람 돼야 돼요. 밖에서 자꾸 좋은 사람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부터 좋은 사람이 돼야 밖에서도 좋은 사람 되는 것이지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원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뭔가 삐뚤어진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해봅시다. 가정에서 잘하자. 가정에서 칭찬 듣자.
가정에서 좋은 사람 되자. 아멘. 우리 가정에서 그래야 됩니다. 가정에서. 집안에서 좋은 사람, 집안에서 먼저 좋은 사람 돼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먼저 하고, 자녀들이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 그래야 되고, 아내는 남편들에게 당신 같은 현모양처가 없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것이요, 당신 죽어도 나하고 손잡고 같이 죽고 무덤도 같이 쓰고 그럽시다 하면서 말이죠. 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가정은 자꾸 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저도 이렇게 써가 보니까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자꾸 사랑하면은 자꾸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요. 저는 부부가 왜 분방하지 말라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무리 부부가 잘 지내도 분방하고 살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이러면은 소원해져요, 서로 간에. 근데 아무리 티각태각 싸워도요, 손잡고 쎄쎄쎄 하면서 손잡고 자면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다 쎄쎄쎄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한 분만 그런 인정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인정 안 하셔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왜 안 그런 척 그러십니까? 혹시 다 분방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품을 품으면 안 되고, 부부는 언제나 분방하면 안 되고, 각방 쓰면 안 되고, 언제나 손잡고 같이 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등 대고 이렇게 잘지언정 손은 잡고 등 대고 자야 되는 거예요. 손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보면 왜 그런지 알아요. 부부는 다 그 이유를 아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들어있으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가정에서 절대로 화내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이해 득실을 따지지 말고 서로 자꾸 사랑하고 뜨겁게 자꾸 사랑하고,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일인 줄 알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대도 가정이 건강하게 잘 써야 내가 평안하고 내 미래가 있는 줄 알고 가정을 잘 세우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다 이번 5월달을 지나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잘 세울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첫 번째라고 했으니 사랑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아멘. 이 축복 갖고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족이 사랑하면 내가 사랑했다. 아니에요. 나만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내가 죽도록 사랑하면 돼요. 내가 한 사람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랑은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동물적인 것 이상 아닙니다. 사랑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사랑은 의지의 행동입니다. 의지의 실천입니다. 아멘. 다시 보자. 사랑은 의지의 결단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내 형제를 사랑했다라고 할 때 뭐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냐? 그를 위해서 내가 오래 참아줄 때 사랑한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내가 사랑을 했다. 언제 사랑을 한 거냐? 내 친구가 내 연필 빌려갖고 탁 불어가지고 갖고 왔을 때, 그럴 때 괜찮아 친구야, 이때 사랑한 거예요. 이때 그를 사랑한 거예요. 아멘. 남편이 술을 막 먹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쓴소리를 했다. 그런 속에서 얼굴 붉히지 않고, 아이고 여보, 당신은 우리 집안의 대들보인데 여보 건강해지지 말고 아이고 이 해장국 드시고 빨리 몸 회복하세요 하고 해줄 때 뭐 한 거예요? 사랑해드리는 거예요. 사랑해드리는 거예요. 가장 미울 그때에 그를 위하여 인내해 주는 것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친절이 대하여 주는 것이에요. 친절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 어떤 경우에는 보면요,
자꾸 일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자기 자랑하고 싶은데 자기 자랑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내 자랑만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랑만, 내 이야기만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내 이야기 좀 하고 싶고 나도 내 자랑 좀 하고 싶은데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돌아가고 나면 난 아무 말도 못하고 이야기 자랑만 듣고 와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사랑은 내 자랑 안 하는 거예요. 내 자랑 안 하는 거예요. 내 것 자랑하고 내가 막 로또 1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당첨이 돼도 입 꾹 닫고 친구 자랑부터 들어주세요. 옆 사람 자랑부터 들어주세요. 그 내 자랑하지 말고, 내 자랑하면은 친구 배 아플 거니까, 다른 사람 배 아파질 거니까 내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거 듣고 아이고 그러냐고, 아이고 잘 됐다고, 아이고 좋다고, 와 참 좋다고. 아멘 아멘.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가족들 간에 자꾸 위해주고 자꾸 아껴주고 자꾸 친절을 베풀어주고 자꾸 사랑을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저희 둘째 아이를 이렇게 유경이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면에서 얘가 조금 더 다리가 아팠다가 병원에 좀 입원했어서 그랬는지 자꾸 좀 어린아이가 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좀 더 유치해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답지가 못한 것 같은데 뭐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생각을 마음이 이리 하다가 제가 이 말씀들을 이제 5월달이 되니까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찾다가 생각이 든 것이 여기에 마음이 집중이 이리 되는 것이, 아 지금 내가 마음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얘를 인정을 해줘야 되겠구나. 얘가 아팠었고 이리 그거 하니까 얼마나 자기는 좀 어린 양도 피우고 싶고 그렇겠냐. 이때 그러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더 마음에 아파지지 않을까. 이때 내가 품어줘야 되겠다. 제가 저희 아내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화내고 좀 몇 번 좀 상당히 제가 좀 친절을, 거기 좀 끄떡끄떡하네요. 좀 깨달는 모양인데 제가 몇 번 좀 지수보다 좀 얘를 갖다가 조금 더 제가 패줬어요. 우리 지수 그거 좀 생각이 들던, 네가 좀 섭섭해지더나. 예, 그런 생각이 가재미 눈을 하고 쳐다보는데요. 예, 좀 그런 것 같네요. 의도적으로 좀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인정해주고, 괜찮다. 이게 참 네가 예쁘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딱 이렇게 나왔을 때 먼저 이야기해서, 야 우리 예쁜이 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려고 이렇게 왔구나. 이야 아빠 좀 안아줘. 아빠 안아줘. 아멘 아멘 아멘. 탁 하면서 이렇게, 왜? 저도 세워보려고. 제가 먼저 좀 세워보려고요. 세워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해서 세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열심히 사랑하고요. 가족들 간에는 이해 득실 따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열심히 사랑해서 가족들을 완전히 사랑으로 구워 삶아가지고 사랑으로 온 가정이, 온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복을 받고 온 가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고 온 가족들이 나 한 사람의 사랑 가지고 이 한 사랑 하나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직장에서 실패하고 사업하다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래도 내가 사랑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 하나 먹으면 살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아주 담대하게 사랑을 실천하여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있으면 나도 쓰고 다 쓰고 믿음도 쓰고 다 잘 되는 줄로 알아서 가정 잘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